히브리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네로 인간 횃불이라는 그림인데요. 폴란드에 있는 크라쿠프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헬리크 시에미라즈키라는 사람이 그렸고요. 1876년도 작품입니다. 자,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림인데요. 중앙에 네로가 앉아 있고 오른쪽 나무에 달려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불에 타기 직전에 지금 불에 이제 태우려고 하는 장면들이죠. 정말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피해 가지고요, 산속으로, 들판으로, 계곡으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책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종한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요, 당시 그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보호해줍니다. 인정받은 종교 몇 개들은요,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제 보호를 받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잘못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안 잡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잡고 고문하면요,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분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양쪽 모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지. 그리고 개종한 크리스찬들도요,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가지고는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양쪽 모두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믿느냐는 질문에는요, 분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반응들이 딱 갈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버리고 나 예수 그 자식 몰라. 마리아가 그 바람 펴서 난 애 아니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 욕 한번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믿었던 종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배교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구약 성경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가 핵심이죠, 핵심. 예수님과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비교해서 믿음을 주려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심층적으로 비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요, 우리가 신약의 레위기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레위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왕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을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선지자의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있고 제사장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열왕기. 즉,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고요, 역대기는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죠. 이것 때문에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다르게 적은 이유도 이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열왕기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러니까 이 책망의 관점, 선지자가 주로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의 관점으로 딱 책을 씁니다. 그러나 제사장은요,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관점으로 쓴 게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가 바로 회복의 관점으로 쓰인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방법은 이 선지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을 그 사람에게 입에 넣어준다라고, 예레미야 보면 입에 넣어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넣어줘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지자한테 가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구약의 선지자는요, 그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는요, 뛰어난 한 명에게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서 주지 않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하박국 등 많은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의 주된 그 역할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깨어진 위기에서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딱 보냅니다. 이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태평성대가 아니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었다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마 다 기뻐하고 다 기분 나빠하고 막 그렇습니다. 딱 한 명 정도,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했지, 그 외에는요 전부 기분 나빠하고 다 죽이려고 했대요. 그 유명한 이사야도요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 때 이사야가 활동했는데요, 이 므낫세가 못돼도 보통 못된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울 정도로, 아니 성전에다가 이게 우상을, 보통 우상은 저기 산당이나 산에나 집에다가 하지, 이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니까요. 참 이 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왕 때문에 남유다의 패망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므낫세로 인해서 인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패망하기로 멸망하기로, 포로로 끌려가기로 그냥 결정했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 때문에, 이 므낫세 때문에. 이사야가요 이 므낫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니까요,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요 죽이려고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를 풀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의 말년이었거든요. 노구를 이끌고 그 막 숲속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숲속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나무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저기 들어가서 숨으면 되겠다라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노구가 되니까 숨이 가쁘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주변을 도는 거예요. 돌면서 왈왈왈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보통 못된 왕이 아니죠. 안에 있는 거 뻔히 다 알면서요, 야, 저 나무 너무 멋진데, 야, 저 나무 우리 갖고 가가지고 우리 왕궁에다 옮겨다 심어놓으면 너무 좋겠다고, 야, 저 나무 빨리 톱으로 가서 베어라고 딱 지시를, 모르는 시침이 딱 떼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 톱으로 그 나무를요 씁니다. 그래서 썰려서 이사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다른 선지자들도, 이사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선지자의 역할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리면요 더 이상 선지자가 할 게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그래도 언약이 붙어 있을 때 정도야 선지자의 역할이 있지만은 빨리 언약에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깨지고 나서부터는요 제사장이 나섭니다. 어떻게 나서냐? 이 언약이 깨지면요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해서 깨어진 그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를 놓게 되고 다시 이걸 복원시키는 역할들을 이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유대교에서는 이 선지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더 좋은 것이라고, 더 좋은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마지막 날에는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말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더 뛰어나다고, 예수님의 말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요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입니다. 자, 왜 갑자기 히브리서는요 선지자에서 천사로 넘어갈까요? 선지자와 천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한다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거기에 천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그 힌트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읽어보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뿌리 깊은 생각 가운데에 천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예, 선지자의 역할과 비슷하죠. 그래서 선지자 다음에 천사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3단계로 더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1장 4절에서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2장 5절에서 18절, 이 세 개로 나누는데요. 세 개 다 모두 이제 1번 내용은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크다라는, 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크다라는 말이고요. 3번 내용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크세요. 사람의 아들로서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부분의 신성과 뒤에 인성이 모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또 사람이기도 하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데 그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요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그 말을 3번 부분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 번째 3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람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누가복음도 인간으로 오신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인간적인 강조점을 말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주로 많이 이게 신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말하는 유일한 부분이 앞에 여기 있는 이 3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히브리서 2장에서 6가지가 나오죠.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9절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16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17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약 성경 여기서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핵심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6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두 번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 종로로 타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네 번째,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 다섯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여섯 번째,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못하십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버림받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버림받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인간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리신 제사를 비교해서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드린 제사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민족을 대표해서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이 박힌 흉패를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완전 피바다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속죄를 받으시면 다행이지만요, 이 속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대속죄일에 보통은 한 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3번 들어갑니다. 그날 하루에 3번의 입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요, 연기를 피우러 입장합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곡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즉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보면 바로 죽기 때문에 이걸 연기를 피워서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연을 막 연기를 피워가지고 피우지 아니하면요, 그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가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리냐? 이 지금 언약궤에 있는 날개에 있는 그게 다 덮일 정도까지 다 연기가 자욱하면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러 두 번째 입장을 합니다. 그게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이죠.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세 번째 입장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뿌리러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이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자, 원래는 속죄 제물을 위해서 2마리의 순염소를 준비합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자, 1마리는 여러분 아사셀 염소입니다. 멀리 떠나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죠. 이것은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적인 요소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죄가요,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정말 디테일하시고 친절하시기 때문에 밖에 있는 백성들도 잘 볼 수 있도록 이 아사셀 염소를 준비해서 이렇게
멀리 떠나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근거 구절이 시편의 103편 12절의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세 번째 입장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두 번째 입장에는요 별 관심 없습니다. 왜?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입장은 아까 연기 피우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들어가서 지가 죽든, 두 번째 입장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죽든, 백성들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 관심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든 말든.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건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모든 내 죄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입장에는요 초미의 관심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입장이 이스라엘의 지난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를 원샷으로 그냥 해결받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읽었던 얘기죠. 여기서 이 단번에라는 말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번에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한번 단번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는 왜 단번에라는 표현을 쓰는가. 세 번 입장하는데 세 번 입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단번에라는 말을 씁니다. 즉 첫 번째 입장할 때 향을 피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피울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연기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입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뿌리로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필요 없고 세 번째 그 원샷으로 단번에라는 말이 이래서 단번에라는 이 말이 쓰여진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히브리서 읽을 때 단번에라는 것은 십자가만 연상하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레위기하고 연결된 단번에라는 이 말입니다. 이 세 번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요 히브리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필요 없고 3번만 단번에 들으면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은요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 단어입니다. 이 말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성소로 들어간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를 갖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갖고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아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 성소 위에 되어 있죠. 하늘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보세요.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단번에 성소. 여기 성소는요, 하늘 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바로 이게 정확하게 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자, 하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하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늘이 전체가 큰 성소입니다. 제가 그 전기통독할 때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요. 이 우리가 자꾸 성전의 개념이 자꾸 우리가 지었던 건물의 성전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건물의 그 성전의 개념은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큰 성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성소입니다. 이게 하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제사장들이 피를 뒤집어 쓰신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자기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의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갖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뭘 들고 들어갔다? 우리의 이름을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품고, 정원수 누구 이름을 다 품고 그 하늘 성소에서 속죄를 드리시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를 받으셨고, 그 속죄를 받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인간과 하늘을 막는, 그 인간과 하늘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이요, 이제 찢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수천 년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로요, 우리가 바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달려갈 수 있게끔 모든 그 문들이, 길이 열려버렸다라는 거, 그걸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에 보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부활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잠시 보여준 겁니다. 그 마태복음 그 사건을 통해서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3번 입장하는데, 여기에도 여러분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부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아까 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입장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3번째 입장에 초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아까 말했던 대제사장들이 죽든 말든 첫 번째, 두 번째 전혀 관심 없고요. 3번째 입장이 자신의 죄와 엄청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3번째 입장 할 때는요, 막 성막 주위에 몰려가지고 뭐 보는 거예요.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럴 때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이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흰 거. 제가 예전 레위기 때 잘못 말씀드렸는데, 방울을 밟고 들어갔다, 그거 아닙니다. 방울을 달고 안 들어갑니다.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소리만 나는 거예요. 슥슥슥슥. 소리가 나면 이제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없으면 이제 끈으로 묶고서 나중에 이제 죽은 거죠. 예, 갈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초미의 관심은 여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안에서 죽어버리면요, 내 죄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진 겁니까? 사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살아서 나와야. 살아서 나오는 순간 뭐가 된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요,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막 이게 말해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다 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말이에요. 막 하고 끝났다, 나 대사함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입술로 내가 고백을 하는 거고, 죄사함은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살아 나온다는 그게 뭘까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살아서 나오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살아 나온다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며, 부활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뭐가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야 된다? 부활이 따라와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결정판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모든 걸 뭐 했다? 여러분, 성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로 들려 올려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걸요, 이 품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구약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가요? 이게 죽음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성천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걸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했던 모든 제가 다 이렇게 제 용서 받았다고 생각했대요? 아닙니다.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던 거예요. 받았다라는 게 이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없이 성천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지성소에서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이제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온 우주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절인 것이죠.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요? 예, 이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정말 이 부활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활절입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이 상당히 여러분 난해한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에 했던 말을 설명을 듣고 지금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다 풀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이제 풀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구절이지. 이 말을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해석이 나오고, 근데 레위기를 알면요, 풀어지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죠.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요, 부활로 완성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도 이 말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천사. 이제 점점 강력한 세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3장 2절부터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비교를 하는데요, 집을 딱 매개로 해서 비교를 나중에 합니다.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 가운데 선지자가 클까요? 천사가 클까요? 여러분, 예, 천사가 더 큽니다. 유대인들은 천사가 크죠.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천사를 좋아했으면 천사 숭배 사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예, 천사 숭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요, 천사처럼 숭배하는 사상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뛰어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보다 뛰어난 존재는요,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요, 구약에 언급된 그 선지자보다 뛰어납니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그래, 예수가 선지자보다 뛰어난 거 알겠어. 그러나 천사도 선지자보다 뛰어나. 자기들도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이 뛰어나다니까, 야, 천사도 선지자보다 뛰어난 거야. 딱 얘기를 맞대응을 하는 겁니다. 장군 멍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 라고 딱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래, 너희가 믿는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 오케이, 네, 인정해. 근데 죄송한데 모세도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이쪽 편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그 최고점에 있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그걸 또 여기서 변정법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구니 박근이 하면서 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갔냐는 거죠. 왜 그 유대교로 너희들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는 그걸 계속 반정하면서, 이렇게 변정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나다는 설명을 할 때에 어떤 매개체를 가져오는지 집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매개체를 가지고 와서 모세와 예수님을 딱 비교합니다. 3장 2절에 3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뛰어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집이라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도 보세요. 3절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딱 얘기했어요. 집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여기서 생뚱맞게 왜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뚱맞은 개념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과 모세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5절에 보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또한 모세는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했냐고 하면요,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죠. 종으로서. 그런데 사실 이 한글에서는요, 이 전치사가 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n. 즉 그 집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집에 속한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In all God's hous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안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모세의 관계는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안을요, 이 떠받들고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이라고 되어 있죠. 맡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맡은, 담당하는 그 전치사는 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over. 그래서 a son over God's house라고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담당하는, 이 집을 담당하는, 전체적인 걸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n, ov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나냐? 당연히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은요,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뭘까? 하나님의 집은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을 테니까요, 6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집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요,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데, 예.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즉 그리스도인과 모세와의 관계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우리를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 집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모세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 논증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았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우리의 종으로, 모세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와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요, 명확히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누구도 예수님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다스리거나 주관하거나 부리거나 사육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요,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집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집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바치고 있는 종으로서는 누가 모세가 역할을 하고요.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개념에 이게 집 하나 가지고 맞죠?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개념 매개체를 가지고 모세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전부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예수님이 이 집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매 모든 중요한 결정들은 누가 다 해야 된다? 예수님이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는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론이 히브리서 4장부터 들어갑니다.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모세의 역할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사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느보산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변정력 착착착착 나옵니다.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개연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보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먹다가 죽으라고 그냥 38년 동안 내팽개 쳐버렸잖아요.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완성시킨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4장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자, 제가 도표를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모세의 인도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즉 애굽에서 태어나서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라고 여러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은요.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 2세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둘 다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먼저 받았을까요? 1세대가 훨씬 먼저 받았죠. 그런데 1세대는요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약속을 받았음에도 1세대는 못 들어갔고요. 더군다나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약속을 나중에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2세대는 출애굽 그 2세대는요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더군다나 그 지도자를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딱 한번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모세가 이긴데도요. 참,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능력, 최고의 리더 먼저 받았습니다. 약속도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이 차이가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라는 거, 믿음.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2세대는 믿었고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었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성취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유일한 기준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 오직 믿음.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의 제일 중요한 장이 뭡니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이라는 믿음. 그래서 믿음장을 작정을 하고 그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 앞에 이런 쪽을 쭉 얘기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면서 11장의 믿음으로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 먼저 받았나요? 유대인이 훨씬 먼저 받았죠. 훨씬.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갑니다. 아멘. 예, 차이가 뭡니까? 혈통입니까? 직분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약속을요, 믿음으로 결부를 시켜서 나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잡고 나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못하느냐, 그 차이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아까 11장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모든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라. 이 11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의 모든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요,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요, 16명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26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11장에 계속 언급되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막 느껴지지도 않고 전부 동떨어져 있어요.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배교하고 떠났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배교를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결국 이 믿음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그 협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과업을요, 여러분 완성합니다. 저 그림 보십시오. 저 하나님의 백성,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안식을 준다는 거죠. 정말 그동안에 안식 없는 그 수십 년 동안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수백 년, 430년간 또 40년간 살면서 그진 500년간을 안식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안식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의 방황을 마치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줍니다.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 종노릇했던 그 모든 고된 삶으로부터 안식하게 하고요, 이제는 그 40년 동안 방황했던 내 땅 하나 없이 그렇게 기진맥진 돌아다니면서 구름이 뜨면 다시 짐 싸고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짐 풀고 했던 그 고단한 그 삶의 여정으로부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안식을 하게 되죠. 자, 여호수아는 즉 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아마 안식을 주죠.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안식을 주는 것은 같지만요, 그 안식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거기까지 주는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그 강력한 세력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버리면 그 안식은요, 빼앗겨버리는 아주 일시적인 그 안식이라는 거죠.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림자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뺏으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안식.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안식은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안식, 완벽한 안식.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얻을 수 있다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어디를 가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걸 통째로 말해주는 게 4장입니다. 자,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장 16절을 밑줄을 한번 그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거기가 어딘가요? 바로 여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그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은혜의 보좌가 뭐냐라는 거죠. 그걸 풀어내는 게 이제 이 히브리스의 묘미입니다. 점점 우리가요, 지금 핵심의 실체에 지금 접근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산에서요. 그 언약은요, 여러분,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일반적으로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의 차원이 아니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살자라는 이 결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과 결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혼 서약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언약 문서, 예? 그게 이제 이 언약 문서를 이렇게 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서약서를 이제 맺습니다. 언약의 문서를 맺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 언약의 문서가 뭘까요? 그게 바로 돌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예, 언약에 우리 둘이가 결혼했다. 너 여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게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 십계명을 이 사람이 새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돌에다가 끼강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문서를 보관하고 담을 궤를 하나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궤가 뭘까요? 언약궤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언약 문서를 넣을 그 궤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궤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 법궤라고도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의 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여러분, 크기가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색깔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냐도 아닙니다.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문서가 들어있어야 돼요. 사람이 기록을 한 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기록한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을 우리는요, 뭐라고 부를까요?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둘까요? 아니면 언약궤가 놓여진 곳이 다 지성소가 되는 것일까요? 예,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좋은 그림들 오늘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름이 이렇게 팍 떠오릅니다. 그러면 짐을 싸야 됩니다. 야, 빨리 짐 싸. 그러면 얼른 언약궤를 메고 구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구름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럼 언약궤도 거기에 멈추고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중심으로 뭐가 된다고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언약궤를 둔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름이 멈춰서 언약궤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방금 이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더러운 장소인 거예요. 더러운 장소. 자, 그곳이 우상 숭배했던 더러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거기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언약궤를 두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놓여진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지성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 번 지성소는 영원한 지성소인가요? 아닙니다. 예, 아니라고 아까 쭉 얘기 설명만 들어도 이제 아실 거예요. 아무리 지난 1년 동안 여기에 언약궤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갑자기 대제사장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지성소라고 할지라도 그 지파가 메고 벗어나 버리면 그곳은 한낱 땅에 불과합니다. 그냥 땅. 그게 이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지성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의 유무입니다, 유무.
자, 그 언약궤를 보시면요, 네모 상자인데 그 위에 날개에 달린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아주 특별한 단어로 부르기를 시작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2절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자, 이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한다? 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래판이 아니고요. 여러분, 발판이라고.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건 이번에 우리 팀이 직접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엉덩이가요, 이 두 그룹 날개를요,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 두 그룹 날개가 방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깔고 앉아 있고, 발판은요, 하나님의 다리가 저 밑에 있는 이 밑에 여기 이 부분, 요 밑에 이 부분을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천사를요, 그룹이라고 하고,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할까요? 스랍이라고 합니다. 스랍. 예.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이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사는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룹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에덴 동산에 저기 지키고 있는 것들도 불 맞죠? 불칼로 지키는데 그룹으로 아마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99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어떤 지금 형태로 제가 앞에 그린 그림들이 모든 구절들을 다 망라해서 그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발등상이 어딘가요? 예, 바로 여기라는 거죠. 바로 그 언약궤가 놓여있는 바로 그 앞에, 놓여있는 그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바로 그 앞에가 발등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상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붕붕 떠있는 천사와 같이 붕 떠있는 그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붕붕 떠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그룹의 날개에 엉덩이를 깔고 앉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부르는 유대인들만의 별명은요, 하나 여호와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못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그게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럼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란 어디를 의미하시는지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히브리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언약궤를 만들 때는요, 그 두 그룹 날개가 일직선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딴 데서 만든 거 보면요, 이 언약궤 이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절대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이 일직선상이 딱 되어 있을 때 이게 정확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인디애나 존스에도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인이거든요. 그 스티브 누굽니까? 스필버거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이 딱 그대로 일직선으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법궤, 정거궤, 언약궤라고도 부르지만요, 더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은요, 여호와의 발등상,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할 때는요, 그 은혜의 보좌는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지성소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언약궤가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그 언약궤로, 그 은혜의 보좌로, 즉 언약궤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막 찾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인디애나 존스 영화 보면 성경 고고학자들이 가장 그 버킷리스트 1위 이 언약궤입니다. 어디가 있을까? 인디애나 존스 이 영화로 데이터 쳤잖아요. 해리슨 포드가 지금도 전 세계를 돌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언약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건데 언약궤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가 언약궤 나아가자.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고, 나는 지금 사자의 밥이 되고 있고, 나는 지금 카타콤에 들어가 있는데 언약궤로 나아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나아가는 말입니까? 어디로? 도대체 그 언약궤가 어디 있냐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산속에 있는데, 사자에 물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언약궤가 어디 있냐고 계속 언약궤로 나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를 푸는 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4장부터 놀라운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똑같죠? 31장 31절. 우리 저기 전화번호 보면 1588 1588 이런 것처럼 31장 31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을 얘기할 때, 새로운 언약, 신약을 얘기할 때 나올 때 단골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1장 31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삼일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일교회 보세요. 전국에 다 찾아봤어요. 삼일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일절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가 아니고요, 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거를 기념해서, 이거를 상징해서 만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삼일절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 신약,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일이라는 뜻으로 삼일교회를 많이 짓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방금 이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이 있다라는 말은 옛 언약, 구약이 있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구언약은 뭔가요? 3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했죠. 시내산 언약이 결혼 언약이라는 말이 이게 증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깨트렸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날 애굽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서 광야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데,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제가 한번 31장 31절부터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3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다 밑줄 그어 보십시오. 33절은 밑줄 그어야 됩니다. 33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33절에 보면요, 참 이보세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어떤 뉘앙스가 됩니다. 법궤 어디에 둔다? 속에 둔다?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간다? 우리 마음 안에 좀 들어온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결혼 언약인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디에 기록했다? 돌판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시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셔야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누가 기록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돌판이 언약 문서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사람의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언약 문서가 된다는 거죠. 그 돌판인 7계명을 품고 있는 이 나무 상자가 언약궤였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의 개념이 여러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는 언약궤는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단 조건이 있죠.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모양, 크기,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궤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만요, 그 모든 사람이 언약궤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언약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님께서 직접 인을 치는 사람, 따다다다닥 인을 친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다 끝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를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요, 언약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뭐가 된다?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진짜 소식인 거죠. 여러분이 학교, 식당, 직장 가면 그곳이 지성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죠? 그래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지성소가 되고요, 내가 하는 사업장도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은 옛 언약에서 언약궤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시는데요, 이제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무 따위에 임하지 않고요, 나무 궤짝에 임하지 않고 이제 어디에 임하신다?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요,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에서 29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점점 보세요.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앞에 설명했던 걸 듣고 이걸 들으면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에 이제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갇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 안에서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예, 내가 가는 곳곳마다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곳마다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길어도 하기 힘드시죠? 예.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금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과 감옥에서, 사자의 그 이빨 속에서, 그 불 속에서, 산 속에서, 들판에서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요, 가나안 땅에 가야만 되는 것이겠지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요, 은혜의 보좌, 즉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해를 다 통틀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는 지금 산속에 숨어 있는데, 나는 동굴에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냐? 어디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언약궤니까요. 내가 언약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면요, 그 순간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요한계시록 하면 어디로 도망갈지,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우리만의 안식이 있는 곳에 자꾸 막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니까요. 내가 언약궤니까 사자의 이빨 앞에서도 더러운 그 사냥개가 내 목을 물어뜯는 그 순간에도 나는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예요. 정말 고차원의 방정식으로 통해서 이걸 증명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압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여러분, 약하지가 않습니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막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막 구할 필요가 없고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강의하는 이곳도 여러분 지성소가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눌리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지금 앞으로 직장에 잘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AI로 해서 지금 우리의 머리에 두뇌에 칩을 심는다는 등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예. 우리라는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언수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한번 선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가 그런 겁니다. 자, 결론 한 4-5가지 있는데요. 요걸 증명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맛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똑같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들을 둠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여러분 어떻게 번역을 한다? 유언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언약 때는 유언, 동시에 이렇게 다 번역됩니다. 헬라어로는 유언하셨다를 언약하셨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반드시 살려낼 거야. 어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신음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유언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유언이 여러분 성취되려면요, 그 유언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게 절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유언, 이 언약을 바꾸신들 누가 감히 우리가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너희들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야, 내가 죽을 수가 없다. 너희들 이 잿덩어리들 때문에 내가 왜 죽어? 미안하다. 나 못 죽겠다. 이 더러운 잿덩어리들아. 나 안 해. 취소. 이래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을까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교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상 이 언약에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한 약속은요, 반드시 변개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왜요? 죽기 위해서요.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내 왕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요,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영광의 길로 가고, 예, 정말 높임 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예,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때도 제가 출애굽기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크리스찬들만 나중에 이 불치병 뭡니까? 이거 저기 무슨 병이라고 하죠? 불치병이 아니고 뭡니까? 예. 나중에 이제 그 날짜를 받아놓는 병을 뭐라 합니까? 시한부 인상 받아놓은 사람들이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 다른 종교들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요 하면서 받아들이는데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안 믿는 거죠. 영생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한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참 그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해도요, 죽으시러 왔다 해도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두 번째가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아무도,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아무도 안 구해줬습니다. 여러분 100%라고 말 못해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문헌이 발견된 바로는요, 다니엘서와 같이 사자굴에서 구해주신 사건, 그 풀무불에 구해준 사건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책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의 끝판왕이 여러분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 대부분 그 말하죠. 애들도 그런 말하죠.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늘 부활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이유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예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제 죽음에 매여가지고 벌벌벌벌 떨며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이 죽는 걸 생각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얼마나 그 죽음이 영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벌벌벌 떠는 거죠. 근데 참 때로는 그걸 잊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시한부 인생이랑 똑같잖아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기관차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50년 이후에 여기에 같이 우리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참 그래서 망각을 주시는 것도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죽음의 정체를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의 부재. 죽음이라는 게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생명의 부재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사망이 생명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이고 사망이 내 생명을 삼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이긴대요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정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 사망이 나를 잡아먹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망이 나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성경의 진리는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라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실체가 없고 생명만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호흡과 모든 힘과 모든 생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내가 죽었다고 누워 한번 딱 감았다 뜨면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요, 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막 깊은 심연에 오랫동안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망이 나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망이 나를 붙잡고 오랫동안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찰나면 찰나.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기서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왜 갑자기 생명이 나올까요? 이 갑자기 뜬금없이 맨 끝에 생명이 나왔다는 거죠. 요한복음과 여러분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요, 이 성경 이외에 많은 문학 작품에서 시, 수필, 소설에서 수많은 글에서 빠지지 않는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만 해도 소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이 가졌던 부분이 어디다? 이 생명이라는 거죠. 사람이 생명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하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갖는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그 약초를 구하러 다니잖아요. 진시 황제가 영원히 죽지 않은 불로초입니까? 그걸 구하러 다니는 것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요, 생명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생명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살아있으니까 제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있겠죠. 그럼 이 생명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만져지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이 생명에 대해서 장난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이리 와봐, 이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그 중에 대표적이고 은밀한 지식을 가지고 막 알려준다고 막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만지지 않아도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믿음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영접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말했죠. 아까 전에 그 당시에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버린대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린다고. 지난달에 히브리서 역사서 배경 기억나시죠?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붙잡으면요,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설적이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끊기고 숨 한번 내쉬고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품에 안겨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요? 이 평생 이 죽음의 종로로 담습니다. 우리는 늘 이 죽음을 생각하면요,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음에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얘기가. 하나만 더 잘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약 사복음서 할 때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내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기도 말한 거예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 아시죠?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밑줄 그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떤 상태라고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요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그딴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비전을 놓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전에 과거의 사람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실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외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렇게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무엇이냐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체를 알면 정말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나 실체를 모르면요, 늘 두려움의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던가요?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피 흘려 주셔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죠. 이 말씀도 이렇게 연결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이, 이게 모든 말씀이 이제 연결이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만이 됩니다. 세 번째 결론이죠. 자,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해산 언약과 십자가 언약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해산 언약을 맺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너희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하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준다?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래서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내 마음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언약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인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마음에다가 그걸 기록하겠다는 거죠. 마음에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돌판이 언약 문서에 기록되었듯이
언약 문서에 기록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이 기록한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고요. 옛 언약에서는 돌판이 언약 문서였다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그 돌판 언약의 문서를 품고 있는 그 상자가 밑에 보세요. 언약궤가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오른쪽 왼쪽 비교해서. 자, 이제 새 언약에서는요, 이제 언약궤가 되고요. 이제 언약궤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이제 지성소가 된다라는 그 개념을 아까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아까 지금 이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여주면요, 이 그림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 따르면 이제 언약궤는 사람이 되죠.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만, 죄송합니다만 이 모든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언약궤가 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언약궤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은 구약의 용어고, 신약의 용어로 빌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님이 인치신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궤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제 언약궤가 되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게 이제 새 언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 장소가, 두 번째 이 그림들은 말씀이 언약에 들어가 있다는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든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가 어디가 되든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된다는 것들을 요 구약과 신약을 지금 제가 비교해서 이걸,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 구약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그림 하나로. 자, 네 번째,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에 그 수신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 어려운 상태, 공고한 상태에서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 되었다? 휩쓸려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떠내려가는, 어떤 상태?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들은 것, 제가 앞에 했던 설명을, 이 히브리서 설명을 다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듣고 더욱 유념함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은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 흘러 떠내리지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다는 거죠. 이 지금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여러분 앞으로 이런 배교의 물결은요,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죠? 평안하니까 이런 거죠. 한번 지난번처럼 로마 대화재처럼 갑자기 확 로마 대화재처럼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한번 발생해 보십시오.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마지막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거대한 시류와 조류에 떠내려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는요, 이 돌과 같은 이 소망과 확신에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떠내려갈 때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만 안 떠내려간다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굳게 잡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뭐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요,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그러잖아요.
돌과 같이 떠내려가지 않는 그 돌과 같이 이걸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잡고 있으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여러분 예배 모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인 상태가 예배 모임 거의 뭐 모임 안 나오고 지금도 아직도 방구석 신앙을 인터넷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 않고 모이자 하면 그냥 좀 적당히 모이라고 모이기를 또 피하려고 하는 이런 조짐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도 이제 줄어들고 설교 시간도 점점 성도들이 인상이 다 안 좋아. 일단 길게 하면 점점 줄어들고 모임도 줄어들고 비본질적인 시간들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읽고요. 본질로 되돌아가고 본질로 회복해야 힘써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거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말고 이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했죠. 12장은요. 여러분 뭘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11장에 언급했던 믿음을 갖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12장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현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죄와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죄와 싸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는요,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넌 나의 친구야. 하고 바로 억셉트 해버리고 받아들이고 어깨동무 해버리잖아요. 뭡니까? 이거 피 흘리기, 죄와 싸우되 싸움조차도 안 하고, 싸움이 1단계고요. 두 번째는요, 피 흘리기까지. 2단계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너무너무 쉽게 타협하고 살아가죠. 믿음 없이는요, 쉽게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그 당시 환경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요, 배교를요,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배교 안 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하십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 역사를 돌아볼 때도 정말 주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지만요, 예전에 한번 볼까요? 일제시대 때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다 신사참배 전부 다 했습니다. 다 넘어졌죠. 모든 교단들이 다.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분, 안희숙 여사님, 이런 분들 외에는요, 모두 신사참배에 다 참여했죠. 이게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누가 이 배교의 물결에 동참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당시 많은 신앙인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요, 신사참배를요, 정당화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한테 설득했대도요, 말씀을 가지고. 강제 폐쇄당한 교회들도 많고 그 안에 불을 질러가지고 죽은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도도한 그 물결, 배교의 물결에 우리 누구도 안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보세요. 최근에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는지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죠. 그냥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 하니까 네 하고 다 안 드려버리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사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나서 와서 보니까 또 하나의 이 자그마한 것에 우리가 타협해버리고 적당하게 넘어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우리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 개인의 문제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요,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도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수비입니다. 계속 나가서 노방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전도할 때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나요? 나도 듣는 거예요. 나도 들으면서 구원에 또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점점 내 믿음이 강해지는 거고요. 근데 내 하나 믿음 지키려고 하면요, 이 믿음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계속 나오고 의심의 세력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죠. 불시험을 통해서. 무슨 시험을 주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게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불시험을 주는지.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예,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요, 우리 안에요, 영존하지 못할 것들, 영원하지 않는 찌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면 우리 안에 찌꺼기 같은 거, 영원하지 않는 것들, 막 이 현세적인 것들이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긴박할 때는요, 딱 본질밖에 안 남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갖다 버려야 되는. 배가 나중에 출렁거릴 때 배 침몰하기 직전에 뭐 합니까? 갖은 양식이고 뭐고 다 버립니다. 제일 배를 가볍게 하듯이. 자꾸 허세에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걸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를 거기에 갖다 두는가요? 영존한 것들만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29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멸하는 불, 소멸이라는 건 뭡니까? 불에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세력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떨어 나갈 것들, 현세적인 것들, 부질없는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 다 불에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자밥이 되고 그 엄청난 로마의 대제국의 큰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시험 안에 불 시험 가운데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남기라는 거죠. 뭐 남긴다? 흔들리지 않는, 예?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이 영원한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이미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